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아야 되겠죠. 편식하는 어린이들은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발육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형적인 신앙으로 자라서는 안 되겠다. 여기 좀 한풍기 좀 끄죠.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한풍기. 제일 앞에 거, 이쪽 앞에 거, 위에 거보다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무리 공급이 잘 돼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영양이 부족하면은 기형아가 되듯이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 실조에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빌립보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감옥 안에서 느꼈던 것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여러 목회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지지와 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일반 가정에 보더라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식구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 아버지는 허수아비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힐 때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위로해주고 또 용돈도 넣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참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방문과 또 물질적인 도움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지어지지 않을 사랑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주고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 중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만덕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면서요.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에 감옥에 갇힌 그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특히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나 또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교도소 선교하면은 이때쯤 11월 달 되면요, 겨울 되면은 그 안에 식구들 있는 사람들은 뭐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여러 가지 내복도 넣어주고 뭐 먹을 것도 넣어주지만은 전혀 영보가 없는 사람, 무영보자가 있어요.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깜빵안이 말이죠. 밖에보다 더 춥습니다. 세멘트 아닙니까? 세멘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을 되면은 한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꼭 그 내복을 사입을 하고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또 얼마간의 영지금과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쪽으로 눈도 돌리고 지금은 우리는 우리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급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신경 쓰시고 또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에 마음을 두면은 더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상치도 않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헌학 바깥에 있을 때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설마 누가 나를 찾아오게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런 외로움 중에도 큰 힘을 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지죠. 혹시 길을 가다가도 그곳으로 가는 열차나 버스나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막 싱쿵싱쿵해지듯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서 그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송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일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누가 보고 싶으면은 눈알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얼마나 그립고 보고픈지 어떤 사람은 눈이 빠질 것 같아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또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감정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자신의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말이 가장된 느낌을 줄까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들 얼마나 살모하는지 이거는 인간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안다. 이것만큼 절실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는 맹세를 하고 잘 지키지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진실되고 정말 절절하게 애절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도 아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이 참 나를 위해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말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부끄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랑했던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참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죠.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두고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옮기고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불러보면 알지만은 지금 이 성전도 벌써 다 꽉 찬 것 같아요. 하여튼 오후 예배가 꽉 차면 뭐 다 찬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거기 있었으면은 우리가 정말 저로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장수 협자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요번에 오면서 내 목회 35년 목회 사역 가운데 이번만큼 저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는 이게 옮긴 지도 얼마 안 되고 한 지도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옮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나보고 또 미쳤다 하고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기도하면서 요번에 옮길 때 쉽지 않을 거야 그래 생각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좀 의심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참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해주고 또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여러분들 그 신뢰나 믿음에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아이고
도와주는 거 당연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고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도 그 감동을 받아서 한다는 그 자체는 참 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기 시간을 전략해서 찾아와서 귀한 도움을 주고 또 자기 참 쓰는 거 아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든다,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익어간다, 바로 익어간다, 천천히 익어간다,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빌립보 교인에게 말했던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바울처럼 기도할 때가 많죠. 저는 제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매일같이 그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은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원하는 삶이었다. 자, 그래서 9절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 것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혜다. 성경적 지혜.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사랑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도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신앙적인 지혜가 부족한 열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무슨 열심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열심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아, 저분은 참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일까? 참 놀랄 만큼 감동을 받고 우리가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열심으로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요 아주 열심히 하고 열성적인 사람 치고 한성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은 그 열심히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총명은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하여 무엇이 보다 근본적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왔죠. 유행어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랬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밖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안에 들어오면 소홀하게 됩니다. 또 안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의기소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사람은 또 다른 쪽에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히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나 또 교회의 이 헌신자들 보면요, 일에 빠져서 열심에 빠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영적인 지식에 소홀히 한다, 말씀에 소홀히 한다. 이거는 뭐가 우선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내한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된다. 가끔 보면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나중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1성전, 2성전이 떨어져서 뭐 하는 것이 불편한데 그 은혜 성당교회도요, 식당이 1층에 있고 성전이 2층에 있어요. 나중에 예배 시간에 보면요, 식당에 일한 사람이 꼭 2-3명 남아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막 불평을 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누가 저거 국거리고 누가 저거 퍼주냐고 막 이래요. 그거 다 나중에 하나님 할 거니까 먼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알고 올라와서 이거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말의 내용을 알게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주님 일을 하더라도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껍데기 챙기만 되면 안 되고요. 본질적인 내면, 이것이 트랜스포 돼야 된다. 내면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두떼고 공부하는 학생은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에도 중요한 순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네가 공부하는 의미가 뭔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 번씩 물어보면요, 그 청년이나 그 친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딱 그 질문 하나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성공하고 돈 벌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정립 안 되어 있는 상태는 나중에 결국 공부해서 뭐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갈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방자의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방자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저 청년은 비전이 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저 청년은 장래가 촉망하다는 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거나 절대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의지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을 때 그 친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라 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무뚝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공부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죠. 먹고 사고 또 뭐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거는 정말 둘째가 너무 서러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들 참 민족들은 너무 뜨겁다. 그래서 성령도 잘 받는다. 충만하다. 너무 부럽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안 뜨겁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뜨겁다. 미국 사람들은요, 미지근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일본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미삼아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딱 믿으면요,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아주 뜨겁습니다. 진실됩니다. 근데 처음에 믿을 때는 잘 믿는데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갈수록 별로 뜨겁지 않은 바로 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미지근하다.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 교인들이 열심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 없는 열심이었다.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된 것은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전한 신앙은 어려운 환란에 탁 부딪혔을 때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그 꿈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이 오면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그 표징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몇 가지 알고 또 몇 가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요령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든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은 나중에 가보면 다 깨집니다. 하나도 믿는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소화가 돼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으로 진정 뜨거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구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목숨 바쳐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의의 열매는 맺어지기는 커녕 그 열매만
가다 맺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막 뜨겁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싸움질하고 분쟁이나 하고 서로 사랑이 없는 그런 가시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잘 준비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진실하지 못했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야,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갖 추한 것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 괴롭소, 더 고통스러운 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편했는데 되고 나니까 양심의 찔림이 더 심해졌나요? 가시가 더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목회자 되고 나니까 더 가중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보다 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정화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타인에게 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덕보다는 실이 많아진다. 그게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감정 조절 못해서 한 번씩 화를 내면요 성도들이 뒤에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장로냐 저게 목회자냐 막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안 들릴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신뢰와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따르는 그게 지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누구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주 조금만 마음에 거스리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우악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치고 못하겠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혈기를 못 다스리니까 평생 그냥 제가 보니까 20년, 30년 동안에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실하지 않으면 열매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활짝 피어버려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는 일들이 모두 썩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아직도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거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전도에 치우쳐 있으면 공동체에 자라는데 부족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고 신령하면 진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못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수년간 동안 침체 상태에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일 거예요. 뭡니까? 부족함, 영양분이. 아이들이 자랄 때 한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어도 발육에
지장이 있듯이요. 그 교회는 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는 살아갈 수가 없다. 더는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